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영적인 이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믿음의 축복을 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공동체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두를 한번 축복할까요? 예, 당신을 통해 믿음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찬양을 드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참 올해 5월은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이어졌지만 우리 가족들이 더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참 하나님께서 뭐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이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또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하면은 막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받았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번 주 말씀 좀 많이 길어져서 우리 특별히 남편 그리고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남편과 아내였으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데 좀 분량이 길어져서요. 제가 조금 나눠서 이번 주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우리 물론 다음 주는 졸업 예배고요. 그 다음 우리 아버지 날이죠. Father's Day 6월 둘째 주일에 이렇게 남편을 존중하는 남편께 순종하는 아내라는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요즘 가정사회 가시는 분들 또 세상에 뭐 이제 가정 심리학이나 가정 상담학 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의 조언, 지식, 지혜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그런 것 제가 다 배제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을 하신지 그 말씀만 우리가 오늘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차근차근 한번 마음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향하여서 남편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좀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너희 아내와 이렇게 함께 사는데 지식을 따라 살아라. 이 지식을 따라 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영어로 우리 번역을 찾아보니까 in an understanding way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아내를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함으로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아내를 잘 알고 더 잘 이해함으로 함께 살아라. 사실 여기에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좀 자신이 없죠. 우리가 아내를 잘 몰라요. 네,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모릅니다. 제 기억이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이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2016년도인가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우리 말씀 성회를 인도하셨죠. 평생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본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그렇게 갈망하였지만 정작 아내의 마음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결혼기념일 선물로 자기는 정말 아내를 귀히 여기서 선물을 했죠. 그 선물이 뭐였습니까? 밥솥이었죠. 밥솥. 예, 그 밥솥을
열자 그 아내의 표정이 그 아내의 표정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러면서 그때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고 이 밥통 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왜 우리는 이렇게 남편들을 아내를 잘 모를까? 아내를 잘 모를까? 물론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저도 이제 경상도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아버지들, 특별히 이런 일들이 많았죠. 이 아버지들은 이 어머니의 옷을 잘 사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옷을 사오질 않는데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옷을 사오시잖아요, 그죠? 어머니들은 아버지 옷을 사오시죠. 그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유를 찾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이 아버지들이 이 어머니의 사이즈를 잘 모르고 취향을 잘 몰라서 안 사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거 질문했었어요. 왜 어머니들은 아버지의 옷을 잘 사오시는데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옷을 잘 사오지 못할까? 근데 제 생각하고 전혀 다른 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답을 하냐면 그것도 모르냐고. 예. 아버지들은 자기 옷도 못 사셨냐고. 예. 그냥 아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순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몰랐구나. 우리 아내도 모르고, 아내도 아내는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데, 물론 뭐 우리 가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를 알며 사는데 그를 더 연약한 그릇.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내를 향하여서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입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이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강하죠. 네, 일반적인 이야기죠. 자,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에는 우리 그 아내들이 남편보다 물리적으로 더 약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죠.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죠. 더 연약한 그릇. 어떤 의미냐면은 남편도 연약한 그릇이고 아내도 연약한 그릇인데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는 존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보면 생명의 은혜가 이어지는데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으로 독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원리이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부어져야지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게 피조물입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약한 그릇.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경이 권면합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픔입니까? 힘듭니까? 이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귀히 여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는 어른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이 장성했죠. 우리 어릴 때야
우리 품 안의 자식이라고 아이들이 더 작죠, 그죠? 예, 그래서 아유 이러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잡고 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신체적으로나 이렇게 더 건강해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순리죠. 예, 자연의 순리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 자녀들이 저보다 더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자녀들에게는 이제 은혜를 조금만 주시고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예.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제 더 커서 저보다 뭐 달리기도 더 빠르고 이제 몸도 더 건강하니까 하나님 자녀 은혜는 이제 조금 부어주시고 나에게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없죠.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아니 하나님 저에게는 아니더라도 이 자녀들에게는, 이 손자 손녀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예. 사랑의 속성이죠. 은혜의 속성이죠. 우리 남편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예. 그 아내가 열등하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자, 그런 남편들이요, 그것을 깨달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예.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고 은혜의 속성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 없으신 분이 왜 돌아가십니까?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잖아요. 당신의 신부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신부를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을 더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속성이고 은혜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더 귀하게,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내들은 이 남편들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의 은혜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이어받을 자.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이 베드로서가 쓰일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사실 참 시대적으로도 아주 무례한 시대였어요. 시대 정신이 무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남자 여자 간에 차등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졌던 거죠. 절대 이거는 창조주가 지었던 창조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죠? 아주 무례한 시대였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그죠? 이제 21세기지만 20세기 초반까지도 여성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어요. 네. 역사가 그랬죠. 그죠? 물론 요즘 이제 그 남성들이 대가를 요즘 치르죠. 이제 완전히 뭐 역전되긴 했지만. 너무나도 무례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안 무례했는가? 그 시대의 정신 더 무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놓고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저 세리로 태어나지 않고 세 가지 감사기도,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 받으셨을까요? 네.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I don't think so입니다. 네. 너무나도 무례한 시대였죠. 그러고 자기들이 종교인대로 막 뽀기고 있었죠. 하나님 정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실제.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아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시대 가운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인을 지을 때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그러면은 그 의미는 순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하죠. 반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오해하는 이유는 성경을 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 표현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십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다 읽어보시면 그렇게 돕는 자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이 두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아내죠.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돕는 자로 등장하는 분이 또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를 돕는 자라고, 나는 너의 도움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 이게 순서를 말하는 그런 순서 같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같은 존재를 지으셨습니다. 같은 존재를 지으셨고 함께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게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자 시대 자체가 무례해져 버렸어요. 그 무례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예.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너무나도 귀하지 않습니까? 예. 귀하게 여기라. 예. 성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우리 믿음은 죄송합니다. 안에 이야기만 하면 목이 메어서 그렇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를 귀히 여기라. 예, 귀히 여기라. 그 시대를 향하여서, 그 무례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게, 신앙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개인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생명의 은혜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확장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의 은혜를 공동체에 부어주시고 그 공동체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엄밀히 보면은 남자 그릇 따로 여자 그릇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그릇으로, 예, 둘이 합하여서 하나의 그릇이 되게 하시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할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하나의 그릇으로 알고 그를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를 더 귀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의 속성입니다. 속성. 근데 우리 남편들이 이걸 잘 못하잖아요. 예.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의 마음이 상처를 입죠. 예. 아내의 영혼이 상처를 입습니다. 그릇에 비유하자면 그 그릇이 금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이 심하게 가서 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릇에 깨지게 되면, 금이 가고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새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 남편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례히 행할 때 그 아내의 영혼이, 아내의 마음이 금이 가는 거예요. 예, 금이 더 심해져서 깨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그 같이 담으라고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호흡입니다. 호흡.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기도죠. 그런데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 질식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가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아내의 마음이 금이 가고 그 연약한 그릇이 깨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은혜를 그 남편과 아내 그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을 다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새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인 온도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예, 항상 영적인 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도가 있어요. 근데 그 온도를 잘 이렇게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더모세트가 있죠, 그죠? 우리 히터 맞추듯이. 근데 거기에서 아내들은 지금 가정의 온도를 나타내는 온도계라는 거예요. 온도. 그리고 남편들은 그 원하는 온도를 맞추는 이게 눈금 같은 거예요. 예. 아내는 온도계고 남편은 원하는 온도를 맞추는 눈금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영적인 온도가 떨어질 때 아내는 마치 온도계처럼 그게 내려갈 때 남편은 어서 그 떨어지는 가정의 영적인 온도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도로 맞춰내는 그 눈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고장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실 것인데 이 영적인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런 아내의 그런 남편의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정말 우리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 이런 영적인 온도가 침체되게 되면 누구가 손해를 봅니까? 예. 우리 자녀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요. 우리 아내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남편인 자기 자신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남편들이요 이렇게 아내를 잘 알고 살며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같은 그릇인데 그 가운데서 더 연약한 그릇이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이 그 가정을 덮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이 본문 제목을 이렇게 잡고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거다 이렇게 주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야 설교하기 되게 힘들겠는데 이렇게 그게 이제 또 제 아내가 저를 너무 잘 아는 건지 예.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 예전에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또 아내들이 이렇게 그냥 바른 이야기하면 그거 잘 못 참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또 하나님 말씀처럼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처럼 너무 신기한 거죠. 예, 야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근데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아직도 이 모양이지만 예수 믿고 변한 것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구나. 네.
사실 우리 가운데 그게 회복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구나. 나는 강한 그릇이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런 내면에부터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 저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예. 바로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연약한 그릇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깨닫는 자들은 바로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 그 아내를 향하여서, 그 자녀들 향하여서 하나님 이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남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잘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팍한 우리 남자들의 마음을 녹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저는 연약한 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남자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를 더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는 그러한 남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더 지금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이 자라서 남편을 정말 자신도 연약한 그릇임을 깨닫고, 그 아내를, 그 배우자를 자기보다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는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 여러분, 이것은 어떤 개인 특정의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가 배우자를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눈에는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아버지를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서 정말 그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함께 부여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고 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가감 없이 나누었습니다. 참 이 목회자의 삶, 이 말씀을 전한 목회자의 삶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연약한 그릇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사랑하는 남편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남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 안에서 정말 그 마음이, 강팍해졌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배우자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귀히 여기듯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남편들이 배우자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을 따라 그러한 은혜의 생명이 넘치는 우리 가정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런 아버지를 돌려주세요. 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녀들을 위해 울고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 가슴을 찢으며 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정말 이러한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귀한 영적인 가정을 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전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전해진 말씀 한 명도 그냥 환기를 갖다가 흘려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그릇에 그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이 담겨서 생명으로 넘치는 생명의 그릇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서 오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의 남편, 우리 아버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